오늘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다음 주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자라고 밝히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귀한 신령한 복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원래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한 자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속의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한 자들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인들을 사도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고 칭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는 주께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은 모든 은혜와 영적인 힘을 공급받습니다. 사도는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깨닫고 믿게 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로 부르신 은혜를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정말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듣는 자의 마음 가운데서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내리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귀한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성도는 계속해서 성령의 신선한 은혜와 능력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신선한 성령의 새로운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은혜지만 그 은혜를 토대로 계속해서 더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를 입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날 은혜가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은혜가 아버지가 답답하고 심령이 답답해져서 지난날의 은혜도 잊어버리게 되고 현재의 은혜에 대한 갈구한 바 사모함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자들을 향하여 신실한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실한 성도는 받은 바 은혜에 대해 깨어있고 현재의 은혜에 대해 사모함이 있고 앞으로도 베푸실 은혜에 대해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성도, 그런 성도들이 신실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서 그 은혜를 깨닫고 더 강구해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께서 사도를 통하여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기도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들을 배우면서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는 이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 15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너희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주의 성도들을 사랑했던 에베소 성도와 똑같은 성도들입니다. 사도는 이미 믿음이 있고 이미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권면할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내용들을 말씀하시는지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7절을 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첫째, 사도께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뭐라고 앞부분에 표현합니까?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그냥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지식으로 배울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나의 모든 생명을 맡기면서까지 따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온전히 알려면 하나님의 지식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믿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 성경에서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하는 어떤 것을 아는 것에 관한 지식 정도로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의 지식과 지혜는 거의 동일한 언어입니다. 체험적인 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어떤 것을 지적으로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진리를 깨닫고 알고 믿게 된 모든 것들을 지식,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구원과 그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성령에 의존하여 성령의 계시의 영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을 밝혀주셔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는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도록 더 깊이 알아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신학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흔히 계시라고 하면 두 가지를 신학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는 특별 계시, 하나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영감으로 지도받은 저자들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기록인 성경책을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성경 위의 자연 만물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의 기록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인간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한 계시 행위의 기록으로 성경이 기록되었고,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구원 계획을 계시하기 위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두 가지 계시된 기록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더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학적 용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일반 성도들은 이것을 구별해서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사용한다 하더라도 원래의 의미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영감과 조명에 대한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직접 기록한 저자들을 향한 성령의 지도를 영감이라고 국한합니다. 신학적인 정의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에게 특별한 성령의 지도를 베푸신 것을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의 영감은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의 기록은 마감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또다시 계시하고 주시지 않습니다. 조명이라는 것은 가마라고도 하고 조명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성령의 조명.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을 조명 또는 감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감은 영어로 인스피레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설가들이, 작곡가들이 세상 말로 영감받았다라고 말하고 쓰는 말과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영감이라고 말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낱말 뜻의 정의는 신앙 안에서 사용하는 말은 신앙 안에서의 신학적 정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적 정의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들 이해해야 합니다. 감화는 무엇입니까? 감화는 흔한 말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오늘 나의 삶을 향하여 어떻게 부딪혀오는가,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입는 것, 이것이 조명입니다. 감화입니다. 감화입니다. 여러분, 이 감화를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일루미네이션.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에게 특별한 지도인 영감을 허락하셨고,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그것을 깨닫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성령의 감화, 조명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을 신학적 정의를 몰라 혼용하고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걸 배운 여러분들은 잘못 혹 성령의 감화를 받았다, 조명을 받았다라고 표현해야 할 말을 영감받았다라고 표현할 때 질타하고 비난하지 말고 그런 의도로 표현한 것이라고 그냥 이렇게 새겨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과 체험은 항상 성경에 근거해야 하고 성경에 의해 검증받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특별 계시도 하시고 일반적인 계시도 베푸십니다. 그렇지만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오직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깨닫고 믿게 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행위는 이러한 특별 계시를 더 믿을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보조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든 체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어지는 모든 신앙 체험도 항상 성경적인가? 성경에 검증받고 항상 특별 계신 성경의 검증을 통해서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소화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오늘 세상에서 계시받았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계시받았다는 말에 대한 오해를 받습니다. 자, 계시받았다는 말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굳이 그 말을 사용하는 분들은 성경을 기록한 특별 계시의 기록자들인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영감을 받았다는 표현으로 이 계시받았다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도와 뜻을 보이셨다는 의미에서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계시를 받았다라고 사용하는 것은 좋겠지만 하나님이 특별 계신 성경의 지도자들에게 허락하셨던 성령의 영감에 근거한 계시는 더 이상 허락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어디서 발생합니까? 주님이 감추신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그것을 자꾸 계시받았다고 떠드는 데서부터 계시받았다고 외치고 수많은 영혼들을 혹세무민하면서 교회와 연계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자신들이 계시받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주의 오심의 임박함을 여러 가지 징조로 알려주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성경의 특별 계시처럼 몇 날 며칠 몇 시 어디서 오신다 이래가지고 그걸 막 강조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삶의 현실을 무시하고, 그죠? 혼돈과 무질서에 빠져서 어지럽히는 이런 것들을 행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시 받았다 해가지고 한때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이 어지러운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더 온전히 알고 깊이 믿도록 자기를 드러내시는 행위 자체가 계시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계시의 은혜를 우리는 지금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씀하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 가운데도 말씀하시고, 병상의 채찍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다양한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깨닫고 믿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저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선포한 그 계시의 특별 계시의 기록인 성경을 뿌라서 첨가하여 계시받았다고 외치는 그런 계시받았다, 계시를 전한다라고 말하는 이단의 미혹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계시의 기록인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우고 알아도 지식으로 알면 안 됩니다. 체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에 관한 계시를 성령의 영감으로 허락하셨던 그 성령께서 있는 자들에게도 깨닫고 감화를 입어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성령의 감화가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적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성령으로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두운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을 더 많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만물의 법칙과 삶의 모든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입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 두 번째 18절에 보시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두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흔히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크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었다. 이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믿는 자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말할 때 이걸 갖다가 제1소명, 부르심의 첫 번째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신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수많은 성도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또 불러내시는 부름을 제2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구분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고 죄종 혹은 우리에게 각양 은혜와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영광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로 직분으로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데, 그럴 때 이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자녀로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께서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그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현재의 고난의 십자가도 졌던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이 허락하실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현재의 고난을, 그 십자가를 달게 지기 어렵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고난하는 것도 뭔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녀를 향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도 현재적인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의 그 소망의 풍성한 것들을 주셨다는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나그네 인생길 동안에 복음을 위한 고난과 십자가를 달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 나만이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주를 끝까지 승리롭게 믿고 따른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 그 귀한 부르심의 상을 사도는 알고 믿었기에 현재의 고난과 십자가를 달게 진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상은 현재적인 것도 있고 내세적인 것도 있습니다. 사도는 현재적인 상만을 바라보며 현재적인 십자가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실제는 현재적인 상보다 내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상은 이 땅에서 잠깐 누리고 얻는 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떤 희생도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한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상,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목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의 상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목회자가 돼야 합니다. 성도들이 예수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으로 받는 이 가치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희생도 마다할 수 없는 그런 사명감이 있는 부름을 받은 자가 주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된 성도가 된다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구원의 가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그걸 얻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하여 허비하고 나누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땅에서 문화를 얻고 빼앗고 성취하게 하여 사용하지 절대로 그냥 막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과 그 가치와 그 영광스러움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어찌하든지 알고 그것을 어찌하든지 믿고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도록 하게 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위대하게 허비하는 것입니다.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일할 때, 영혼을 섬길 때 돈만 이들다고 힘들다고 해봤자 소용없다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와 영광스러움은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세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부르심의 소망이나 비슷한 맥락입니다.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 기업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입니다. 그 하늘나라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가는 하늘나라가, 그 하늘나라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늘나라가 예수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영원한 것이, 내세적인 것이 현재적인 내 심령 안에 임하게 되고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키워가고 풍성케 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을 알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경영하는 산업이 풍성해지고 잘 되는 것만을 생각하는,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세상의 것은 그것을 위한 도구요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땅의 기업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이 이 땅에 수고를 마칠 때 영원히 여러분에게 상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맡겨진 직업과 재능과 은사들은 그것을 키우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나누기 위한 보조적 은사들로 허락하시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부자 아버지가 자녀들을 기를 때, 어렸을 때 성장해 가면서 많은 좋은 것들을 윤택하게 허락할 수 있겠죠. 능력이 많으니까. 그러나 그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자녀에게 물려질 큰 상속에 비하면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서 베푼 은혜들은 아주 작은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부유한 아버지도 그 자녀에게 미성년자일 때 어렸을 때 베푼 은혜와 성년이 되어 그 아버지가 이제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겨 넘겨주는 상속의 그 비중과 가치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허락하시는 그 나라의 기업의 영광에 참여하고 소유시켜 주시고 맛보게 하시다가 영원한 그 나라의 상속을 받아 들어가게 하실 때 그 기업의 영광은 감히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것에 집착하게 되고 땅의 것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은 땅의 것으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쁨 하나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땅의 것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이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내리시는 기쁨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것만이 기쁨을 쫓는 사람은 소유지향적이고 성공지향적이고 명예지향적입니다. 하늘의 영광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내세를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도, 현재의 축복도 감사하며 영원한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그것을 나누고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영광스러움이 여러분 안에서 풍성해지고 경험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도는 바로 그것을 위해 기도했던 거예요. 그것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기쁨, 이 영광스러움의 문제를 모르면 헌신이 안 됩니다. 봉사가 안 됩니다. 헌금도 안 됩니다. 영혼을 위한 시간과 마음의 헌신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모든 물질도 시간도 마음도 다 나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내가 잘 되기만을 위하여 쓰지 그렇게 쉽게 남을 위하여 허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소유시키고 그 은혜 아래서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위대한 나눔의 허비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바쁜 시대입니다.
누가 할 일 없어서 여러분을 만나고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먹을 것을 나누고 그럽니까? 나이가 들어가 보세요. 점점 더 어렵습니다. 조건 없이, 이해 없이 오직 그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스러움을 함께 나누고자, 그것에 참여하여 영광 돌리고자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섬김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도께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자녀는 바로 그 상속자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받지만 그것은 그 나라에서 받을 상속과는 비교할 것도 없는 것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모두 다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으로 물려주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들 동안 하나님께 받는 축복에 비할 바가 없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은 부스러기의 복이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상속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선물이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깊이 영적으로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을 위한 헌신, 이것을 위한 드림, 이것을 위한 나눔, 이것을 위한 베품이 아깝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영광 돌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19절에 보시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기도했다.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서신을 쓰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어.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영광의 빛으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3일 동안 눈이 멀어버렸어. 빛.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으로 볼 수 있는 빛, 가장 큰 빛, 감히 눈을 뜨고 맺혀 바라보면 눈도 실명할 수 있는 빛, 그 빛은 태양빛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부활의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전 이름이 사울입니다만 바울은 그 체험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에너지 근원인 태양빛보다 부활의 주님의 영광의 빛이 더 놀랍고 밝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빛이라는 것을 그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나만 갖고도 설교하려면 1시간 별도로 설교하고 싶어요. 이걸 아세요? 이 빛의 영광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의 영광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믿게 하시는 성령의 비추심의 빛의 영광을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빛의 영광스러움을 아세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의 영광을 조금 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새 예루살렘 속의 영광의 빛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길 거기에는 그 예루살렘 성은 밝히기 위하여 별다른 해와 달과 빛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는 영광의 빛 그 자체로도 충분히 밝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빛의 은혜를 받으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여러분의 영 안에 밝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밝혀주시고 밝히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은,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의 어두운 눈을 밝히고 여러분의 육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어두워졌던 환경과 현실을 바라보며 어두워져가는 영의 눈을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바라보고 영의 것을 바라보며 밝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는데 사도행전에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그 능력은 20절에 보시죠. 그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믿는 자들이 알기를 원하는데 그 능력의 원천 본체가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다스림의 권능을 그에게 주시고 이 능력을 아느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인간이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인간이 피조물이고 인간일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되는 허망함이 무엇입니까? 누구든 죽음 앞에서 예외가 없다는 사실. 인간이 신이 아니고 인간이 창조주가 아니고 인간은 피조물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내시고 표현하셨지만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의 가장 결정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사망의 그늘에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주인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위임받은 통치와 권세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의 본체입니다. 부활의 권세. 승천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발 아래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시고 잘 들으세요.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시고 교회의 머리를 주로 삼으셨다.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만물을 지배할 권세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다스림의 통치의 권세를 지니신 분으로 우리는 그 주님이 머리 되심의 은혜 아래서 그의 수족들로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구원하고 만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구원을 전하는 책임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 능력을 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두움의 공격을 받고 지배를 당해봤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해방과 하나님의 다스림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으로 인하여 섭섭함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으로 지배당하여 남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일 수도 있는 만큼의 극도의 화와 정욕과 분노의 지배에 당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용납을 배우며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영적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성품으로 다시 일으킴을 받는 그 은혜를 잊는다면 그 하나님의 내적인 영적인 은혜 그 능력이 크심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래서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믿는 성도들이요. 그럴 때 그 능력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깨진 거예요. 부활하신 주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깨져서 부활하신 주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한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만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되 그가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어지럽혔으면 하나님이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영광의 광채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책망하셨겠습니다. 그 빛을 잠깐 쪼인 것으로 인해 3일 동안 사도 바울은 눈이 멉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선지자의 기도를 받고 눈의 비늘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됩니다. 그때는 전에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구세주를 알지 못하고 율법주의와 외식주의와 종교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보내신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세주를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부활의 주를 만나고 잠시 육의 눈이 멀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선지자로 치료받고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는 이제 영의 눈도 뜨고 육의 눈도 뜨고 그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의 주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목숨 바쳐 충성한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아느냐? 이 능력을 아느냐? 이 능력의 힘이 큼을 알기를 사도께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의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이 특징이 무척 내세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세적인 부분 주고 가서 본질적으로 풍성하게 누릴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난 순간 우리 안에 임하여 맛보아질 수 있는 영적인 것들입니다. 아셨습니까? 근데 이것을 눈에 보이는 땅의 것, 육적인 것, 물질적 가치 앞에 이 영원한 가치의 영광스러움을 희석시키고 무너뜨리고 그 영광스러움을 알지 못하고 땅의 것에 질질 끌려다니며 휘말리며 영적으로 어두워지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어두운 성도가 되지 않도록 사도께서 사실은 이 기도들을 에베소 교회를 위해 하고 있고 우리를 위해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해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축복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신앙의 영적인 축복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스러움은 우리가 잠시 나그네 인생길 동안에 받는 하나님의 축복에 비할 바가 없는 아주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옛날에 소련에서 공산화가 되며 그리스도인들이 잡혀 핍박을 받을 때 한 1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 소련 병사들이 불을 피워놓고 닭고기를 구우면서 누구든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이 고기도 먹게 하겠다고. 그렇게 협박했는데 그들이 아무도 그 협박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춥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몇이 배신자가 나왔습니다. 나 예수 안 믿겠어.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을 핍박하고 고문했던 병사 가운데 하나가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들이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맞아들이기 위하여 주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그들의 영혼을 막기 위하여 하늘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영안이 열려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가 군복을 벗어던지고 나 예수 믿겠어. 뛰어들어서 그가 대신 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대안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믿는 은혜를 성령이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신앙의 체험이 있지만 믿어지는 은혜가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믿어지는 성령의 은혜를 입는 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 은혜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이 유무형의 내적, 현세적 모든 은혜의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땅의 것 때문에 영원한 은혜의 가치를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사도께서 말씀하신 이 네 가지 기도가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이웃을 위한, 특별히 낙심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되어서 그 기도대로 응답되는 역사를 우리 모두 맛봐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